오늘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의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사역자가 되어 너의 선을 베푸는 자니라.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공연히 칼을 갈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너희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루의 일에 항상 힘쓰는 다같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새로운 장에서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말씀이 모든 기독교 국가에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사용했는데 가장 많이 오해가 많고 또 오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알면서도 참 뜻을 덮어버리고 오용하고 그렇게 이용을 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본문을 해석을 함에 있어서 입장들이 달라요. 그래서 많은 혼란이 지금까지도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참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데모하는 데 가서 막 띠를 띠르고 국가를 향해서 소리 지르는 데 가서 데모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아주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접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잘못하고 왕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세세한 것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서 모든 원칙이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한쪽에서는 하면 안 된다. 위에서 내려온 권세를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거역하느냐.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이 말을 또 그 사람들은 제일 많이 쓰거든요. 이 말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면서 오용되었다는 거예요. 오용.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모든 권세가. 그러면 권세는 자기에게서 나온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근데 본래 그 시절에는,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시절에는 왕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황제라 그랬죠. 황제. 그래서 이제 하늘의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짐은 곧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쪽에는 독재가 성행하게 되고, 뒤집어서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위로부터 나왔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종 아니냐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이 또 한쪽에서는 오늘 4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 했어요? 사역자가 되어서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도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God's servant 이렇게 되어 있거든. 하나님의 종이다 말이야. 네가 하나님의 종놈이면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네가 하나님 심부름 하늘 그따위로 하면서 뭐 네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그것만 큰소리 치냐 이거죠. 우리 하나님이 너를 보고 그렇게 하라더냐? 하나님의 심부름을 네가 제대로 하냐? 지금 이렇게 따져보면 더 반대하는 사람 측의 얘기가 마땅해요. 그러니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이로울 줄 아전인수라 그러잖아요. 아전인수. 자기 이로울 대로 물이 흐르는 또랑물에서 다른 집에 논으로 들어가는 물구멍은 다 막아버리고 우리 집 논에 물이 들어오도록 그걸 아전인수라 그러잖아요. 전부 또 요즘 만들어낸 말인데 그게 뭐 고사성어는 아니지만 고사성어처럼 사자성어가 되어 있잖아요. 내로남불 그래가지고 남이 하면 다 불륜이고 내가 하면 다 로망스다.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사자성어가 돼버렸어요.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성경을. 못된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싸우면서 여지껏 미국도 지금 그러고 있고 저기 우리 구국도 그러고 있고 그래 막 대통령을 그냥 자기 집 강아지 이름 부르더라도 더 험하게 막 부르고 거기다가 쌍욕을 붙여서 부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다. 자유라 그래가지고 나이가 그래도 이런 데서는 그런 거 안 따지는 나라지만 또 우리 동양은 또 나이가 그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을 부를 때는 그래도 최소한 존경하는 아무개 씨 이렇게 불러준다든지 영어도 또 미스터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이름을 불러주는 또 친근감도 있지만 그 자기 할아버지를 이름을 덜렁 불렀잖아요. 얘들은. 그러니까 서양은 또 그렇다 칩시다. 근데 우리 동양 같은 데는 옛날 군사부 일체에 우리가 그걸 배운 나라 아닙니까? 임금님과 스승과 아버지는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는 하늘이 내린 권세인데 하늘이 준 권위, 오소리티가 있는 그런 권위인데 그 사람을 그렇게 네가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고상하게. 그런데 박병천이요. 우리 아버지가 박병자 천자거든요. 그럼 그냥 병자 천자 대군입니다. 밀양박씨의 병자 천자 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놈이 좀 배운 놈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자기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부르면은 쌍놈이구나 속으로 그랬다고요. 그것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그 관습과 전통과 예절이 있는 교양이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배운 우리들은 대통령을 그냥 그렇게 개 이름 부르듯이 하는 것은 조금 아직까지는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이 본문 말씀이 주려고 하는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전부 내로남불로 해석하고 전부 다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이로운 본문만 탁탁탁 뽑아서 감히 권세에 도전을 해. 나를 도전하는 자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를 도전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네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면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더냐?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탁 들이대면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너가 그따위로 하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이렇게 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죠. 계속 싸움.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교회와 국가가 서로 잘 지낼 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싸웠어요. 아니면 한쪽의 힘이 강해가지고 찍소리를 못하고 눌려 있었어요. 중세 시대에는 500년에서 주후 500년에서 1500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그 1000년의 기간 동안에는 교회의 힘이 너무 막강한 거예요. 교회의 황제가 누굽니까? 비바파파라고 그랬어요. 비바파파. 이야 이게 무슨 교황을 똑같은 사람인데 막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내린 황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고의 아버지. 그러니까 교황이다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님을 뽑았잖아요. 교황을 거스리면 임금이 될 수가 없어. 그때. 그래가지고 왕들이 막 화가 나서 저 교황을 물리쳐야 된다. 우리 왕들이 뭉쳐가지고
교황의 권세에 대항해야 된다. 이런 일이 중세시대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다가 교황한테 잘못 걸린 사람은 나중에 교황이 이제 파문을 시키고 왕에서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정죄를 하면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교황이. 이노센트 3세인가요? 그분이 그렇죠. 얼마나 굴욕을 당했습니까? 그래 교황청 앞에 가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맨발로 무릎을 꿇고 우리 한국의 말로 조선왕조 시대 석고대지하는 것처럼 황제 앞에 황제가 제수복을 입고 말이죠. 교황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던 시절이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교회 세상의 임금님들이 우습게 하고 대통령도 우습게 하고 그런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 우리 고국의 뉴스를 제가 안 본 지가 뉴스를 제가 KBS, MBC, SBS 이런 거 아예 보지를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끔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잠깐 한 카트 보는 지금도 굉장하더만요. 한쪽에서는 예배 드려야 된다. 한쪽에서는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 같은 목사들끼리도 막 서로 대립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예배 드리는 교회 전부 다 문 닫아야 된다. 그리고 벌금을 때려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 로마서 13장 갖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한쪽도 하나님, 이쪽도 하나님, 우리도 다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교회가 이렇게 싸우는지 전부 내로남불이야. 아전인수고 성경을 오해하고 오용하고. 사실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1905년에 11월 달에 을사보호조약을 맺으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보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조약을 맺을 때에도 로마서 13장 갖고 했어요. 일본의 교회와 그때 한국의 교회와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니지만 한국 교회 지도자들 중에 일부와 그리고 미국 교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가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들의 일부가 로마서 13장을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보호하던다는 을사보호조약을 맺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스카 데프트라고 하는 유명한 1905년에 7월 27일 날 이 미국의 육군 장관하고 저 일본의 그 가스카 다로라는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하고 밀약을 한 거예요. 밀약을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한 얘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밖으로 공포하지 맙시다. 서로 약속을 하고 1924년도에 그게 발표가 되기 전까지 1905년에 그 조약은 아니지만 둘이 밀약을 맺은 거죠. 은밀하게. 그래가지고 미국은 필리핀을 우리가 보호하고 필리핀을 우리가 다스려야 이쪽에 아시아 지역에 평화가 질서가 유지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리핀을 그렇게 할 테니까 일본 너희들은 눈 감고 있어. 아무 말 말어. 일본 오케이. 우리는 필리핀 점령할 그런 마음 없어. 너희들이 해. 대신에 우리는 저 러시아를 방어해야 되니까 러일 전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조선 한반도가 우리의 보호 아래 있어야 이 아시아권이 항상 안정이 되고 당신네 미국에 대해서도 유리하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을 그렇게 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당신들도 아무 말 하지 마. 다 밀약이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을사보호조약이 된 겁니다. 그때의 그 일을 교회가 나서서 위로부터 내리지 않는 권세가 없으니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세에 교회도 순종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 말을 이용해가지고 딱 해버린 거예요. 자,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이 많단 말이에요. 분쟁이 너무 심하고. 우리가 한 절씩 좀 봐봅시다. 1절 다시 한번 같이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맞습니다. 어떤 권세도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권세가 없습니다. 아수르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바벨로니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이집트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다 그 역사의 임금들 왕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 왕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설령 혁명을 일으켰거나 아니면 반역을 했거나 아니면 쿠데타가 일어났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서 왕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예. 김일성이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저리 된 겁니다. 본래. 그리고 죽고 나서 김정일이, 그리고 또 김정은이 이렇게 3대가 세습을 하면서 북한을 지금 통치하는 철권 통치를 하는데 저것 또한 하나님이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죠. 그 정권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서고는 그들이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다는 말 뭘 말해요? 심장마비로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가 불든지 아니면 민중이 봉기가 일어나고 성공하게 해서 그냥 혁명이나 쿠데타가 일어나 버리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죽이려고 폭발물을 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든지 할 때 성공하게 했을 거라고 하나님 죽여버리려고 했더라. 그러나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에 죽고 사는 것을 참새 한 마리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 인생의 목숨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근데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이것이 절대 권력인 것처럼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 권력은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세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죠. 절대자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기 때문에 그 권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인 거예요. 그분이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다시 새로 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라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말을 사람들이 전부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마치 절대자가 죽었으니까 자기도 절대자인 줄 알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예요. 하나님하고 비할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나 상대적인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는 영원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죽어서 영원할 수 없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애버릴 수 있고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없애버린 거 봐요. 하나님이 힘없는 나라를 오히려 키워가지고 없애버린 거예요. 미국하고 소련하고 얼마나 군비전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주지 않는 권세가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거기에다가 힘을 주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까불지 마라 그 말이에요. 까불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신 것을 큰 은혜로 알고 하나님 앞에 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너는 엄청난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4절 말씀도 한번 다시 보십시다. 4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갈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역자라는 선을 베푸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네가 이 땅의 왕이 되기도 하고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장관이 되기도 하고 뭐 사장이 되기도 하고 다 되는 것이 전부가 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것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지도자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떤 심판을 받는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받게 되어 있죠. 당대에 백성들이 봉기가 일어나서 총살을 시켜버리는지 잡아다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밤사이에 그냥 뭐 심장마비로 하나님 끊어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전쟁에서 그 사람이 패하게 하든지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동원하시든지 직접 행하시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는 종이야 라는 걸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서번트는 말 그대로 섬기는 자입니다. 주인을 섬기는 일을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권력은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잘 섬기라고. 장관을 뭐라 그래요? 영어로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미니스터. 목회도 뭐라 그래요?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목회자는. 패스터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본래 미니스터입니다. 패스터가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미니스트리. 미니스트리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서비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관을 미니스터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장관은 전부가 다 국가를 위해서 공복자라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장관이 막 굉장히 군림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장관이 무슨 대단한 것인 줄 알고 장관 스스로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나는 섬기라고 있는 자다. 자기 분야에 섬기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이 팬데믹 속에서 당신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 백성들을 이 질병 가운데서 제대로 보호하고 질병을 퇴치하는 데 힘쓰고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질병 걸려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고치고 그리고 의료 관계자들을 어떻게 운용하고 전부가 다 봉사하는 거예요. 그걸 네가 잘하라고 미니스터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맞는데 뭐하라고? 종로로 잘하라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 법을 잘하고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건 법은 국회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입법부가 법 만드는 곳이니까 국회의원들이 모여갖고 법 제대로 만들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국회에서 땅 쳐가지고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법을 장관에게 보내면 장관은 그 법에 따라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권력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짜가지고 권력 있는 사람들끼리 나눠 먹고 권력 있는 사람들끼리 사바사바하고 그러면 그 장관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벌을 받을지는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잖아요.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그 대통령은 그렇게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짓만 하다가 나중에 백성들의 봉기가 일어나서 이제 자기 궁궐까지 쳐들어오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어디로 망명을 하려고 도망나가는 과정에서 그 봉기를 일으키는 백성들한테 붙들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길바닥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손자까지 다 그냥 싹 다 총으로 쏴서 죽였잖아요. 네.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으면 그렇게 죽었겠어요? 그렇게 죽은 거예요. 미니스터 잘 못해가지고 봉사 잘 못해가지고 그래 되는 거죠. 그리고 또 5절을 보겠어요. 5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쪽에 그러므로 시작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좋습니다. 하나님의 공복자니까 권위는 오소리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그가 하는 사명은 미니스터 섬기는 거고 서번트 종 노릇하는 거고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서번트로서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을 섬기지 않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양심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양심. 우리 양심이 저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순종할 수 없는 거죠. 네. 아니 분명히 내 양심에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인데 자 아합과 이세벨이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이고 하나님의 선민인데도 자기 와이프 왕비를 애굽에서 데려왔단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그래가지고 바알신을 섬기는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왕비가 들어올 때 이집트에서 바알 신상을 다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온 나라가 바알 신상을 세웠습니다. 요즘 말로 그냥 물 좋고 산수 좋은 데는 다 바알 신상의 전당을 세웠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앞마당까지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위로부터 나온 권세가 없나니, 위로부터 온 권세가 왔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서번트로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고,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내 명령이 없이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아합 왕에게 다시 나타나게 해가지고 비를 과연 누가 내리시는지, 진짜 네가 섬기는 왕비가 섬기는 그 바알이냐 아니면 여호와가 비를 내려주느냐, 그래가지고 갈멜산에서 보여줬는데도 어때요? 그 왕비는 더 완악해가지고 엘리야, 너를 내가 반드시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섬기는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까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그러니까 엘리야는 잠시 거기를 피했죠. 빨리 도망갔죠.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하면서까지 호소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정말 비참하게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세벨의 시체는 누가 뜯어먹었대죠? 개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므로 우리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양심, 성령의 양심이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 양심은 성령의 양심인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양심에 거스리는 일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선한 양심, 성령의 양심을 거역하고 일본에 무릎을 꿇고 일본의 보호를 받는다는 민명하에 신사참배하면서, 그래가지고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그냥 국가에 대한 예절이고 국민 의례이니까, 우리가 태극기에 대하여 경례하듯이 국민 의례이니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다 무릎을 꿇고 절했지 않습니까? 양심을 저버린 거죠. 그때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기는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양심 앞에서는 항상 부끄러웠던 거죠.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순교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 모진 목숨 아까워서 순교의 제물에 내놓지 못하고 무릎을 쓱 꿇고 절을 했던 그것이 평생에 자기 안에 떳떳하지 못한, 그게 얼마나 큰 벌입니까? 자기 스스로 택한 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죠. 그렇게 한경진 목사님 같은 훌륭한 분도 그렇게 세계 속에서 훌륭하신 분이라고 종교에 노벨상이 없으니까 노벨상과 버금가는 템플턴 상을 수상을 했지만 그 자리에서 할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가 부족하지만 이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았겠지만 딱 한마디 한 거예요. 나는 일제시대 때 신사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자기 마음의 성령의 양심 속에 평생 자기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편하자고 성령의 양심을 어겨버리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평생의 나를 발목을 잡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참 이게 그렇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어떤 면에서 달콤할 때도 있고, 그 죄를 지어서 내가 일시적으로 편안할 수는 있지만 그 죄가 평생에 내 양심에 상처를 내어서 그 상처가 죽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는 그런 것이 되더라고요. 분명히 오늘 5절 말씀에 양심에 따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종할 이유도 되지만, 위로부터 내리는 권세가 순종해야 될 이유도 되지만 불순종할 이유도 된다 그 말이에요. 5절은 하나님의 서번트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왕들이나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종의 자세로 섬긴다면은 그건 복종해야 된다. 그걸 복종하지 않는 건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서번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자기의 아전인수 그리고 내로남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을 이용해 먹고 백성을 수단으로 사용해 먹는 그런 지도자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불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불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전쟁이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이 얼마나 영국의 청교도들을 핍박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성도들을 영국 국교를 저들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메리 여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뭡니까? 별명이 붙었지 않습니까? 피의 여왕이에요. 메리 여왕이 피의 여왕.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청교도들이 죽었어요. 그들은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 왕을 죽일 수는 없고 다윗도 사울을 안 죽였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피난 갔던 거예요. 저 스칸디나비아 쪽으로 노르웨이 저 위에 덴마크 이런 데로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돈을 모아가지고 배를 만들고 배를 이제 다 하나 사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온 거 아닙니까 성교도들이. 그래 와서 보니까 이까지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 잘 섬기자고 왔는데 여기까지 영국이 간섭을 하지 않습니까? 왕들이 계속해서 총독을 보내가지고 간섭하고.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이렇게는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래서 거기를 항거하기 시작했던 것이 미국의 전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독립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미국이 됐는데 이것도 보세요. 오늘날 미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버젓이 이것이 죄악인데도 그걸 목사가 설교 시간에 죄라고 얘기도 못하게 법을 만들어 놓고 교회가 다 거기에 무릎 꿇고 침묵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직 죄가 하늘까지 차지는 않았나 보죠. 미국의 죄가. 하나님이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인데 죄가 아직 물로 비유하자면 100도까지는 안 난가 보죠. 거기에 도착하면 반드시 미국을 심판할 거예요. 심판합니다. 그 심판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할 때 교회가 잘못하면 국가의 권력도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게 해놨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불순종하면 그러나 국가도 불순종하면 교회가 가만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옳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막 피 흘려 싸워야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지만 불가피할 때는 싸울 수밖에 없는 때도 있는 거예요. 왜? 영국이 총 들고 와가지고 대포를 갖다 놓고 해안에 와서 계속 뻥뻥 쏴대니 말이죠. 미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냥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온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총 맞아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같이 싸웠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미국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미국이 이긴 것이고 영국은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양심이 분명히 성령의 양심은 성경의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곧 우리의 양심이니까. 인간의 양심은 타락하고 망가져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양심은 전부 다 나 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나를 유익하기 위해서 하지만 성경의 양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양심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향해서 할 말을 바르게 해야 되고 잘못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고 그리고 핍박을 받으면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핍박하면 핍박 받아야죠. 오늘 이 본문을 썼던 걸 우리가 한번 로마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로마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자, 이 편지를 바울이 썼죠. 바울이 이제 이 로마서를 써가지고 로마에다 보냈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권세가 지금 누굽니까? 시즈 황제 아닙니까? 로마 시대 가이사. 이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럼 바울이 이 말을 썼을 때 기독교인들이 로마서를 받아갖고 읽어보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결국은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왜?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 황제는 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의 종교예요. 종교. 황제를 섬기는 것은 종교였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섬깁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이기는 하지만 신의 아들은 아니다. 신의 아들은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황제를 신의 아들로 고백해야 될 로마의 모든 시민들이 그리스도인들만은 황제를 신의 아들로 인정 안 해요.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신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핍박을 안 받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핍박을 받아야 했고 결국은 순교를 당해야 했고, 그러니까 그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일부러 가서 잡히지는 않았지만 붙들리면 죽으니까 그래서 땅을 파고 들어간 것이 바로 카타콤이라고 하는, 요즘에 성지순례 가면은 터키를 가시는 분들은 거기를 가보지 않습니까?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무덤 말입니다. 그래서 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땅 속에다 도시를 건설했단 말이에요. 도시라 그러니까 빌딩을 진 건 아니지만 굴을 파가지고, 그래서 굴을 사방으로 연결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다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여기 뚫리면 여기서 막히고 여기서 막아놓고 저쪽으로 피해가고, 그래서 그 깊은 지하에 어마어마한 굴을 뚫어서 그 속에서 사람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더 이상 괴롭히질 않은 거예요. 왜? 쟤네들은 우리한테 해가 되지는 않으니까. 쟤들도 우리한테 간섭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붙들리면 죽임을 당하니까 그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들어가야 했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불가피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충돌을 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하면서 상대방을 죽이면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항거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핍박하면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죠. 나를 위해서 반드시 너희들이 욕을 듣고 핍박받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뭐라 했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축복해라, 기도해라. 너희 선지자들, 너희 조상들 다 그런 길을 걸어왔다. 너희들이 그럴 때이면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주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결론을 지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럼 우리 시대에 왔다고 해봅시다. 로마 시대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유대인들과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까지 다 싸잡아서 나라의 독립이 우선적이었어요.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잖아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꿈쩍도 안 하시는 게 주님이에요.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닌데. 자,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는 만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다 일 끝났습니다. 주님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때라도 좀 오늘은 빌라도 궁궐로 가자, 빌라도 총독청에 가서 그놈을 턱을 돌려놓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목을 확 비틀어 놓든지 말이죠. 근데 재판받을 때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야, 네가 왜 내가 질문하는데 묻는 말에 신문하는데 대답 안 해?
내가 너를 살려줄 수도 있고 놓여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는데,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리지 아니했으면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들끼리 하는 말로 하면 노는 물이 달라 그 말이에요. 노는 물이 달라. 네가 노는 물하고 네는 미꾸라지야. 저 개울창에서나 다는 미꾸라지고 나는 대양에서 다니는 고래다, 고래.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노는 물이 다른데 그하고 상대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대를 할 사람하고 상대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제1의 현실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노는 물이 세상 노는 물하고 같이 놀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상대.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지금 오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일제시대 때 오셨다 해봅시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나라가 막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일본을 개혁하자. 일본을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왜 못 하실 일이 없죠.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 제자들 중에 하나가 누군지 이름은 안 밝혔지만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감람산에서 오늘 승천하시는 날인데 아버지 보좌로 이제 되돌아가시는 날인데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니 오늘입니까? 아직까지도 못 났어. 아직까지도. 그러나 주님은 대꾸도 안 하세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손에 두셨고 자기 권한에 두셨고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를 기다려라. 왜? 그분의 소망은, 그분의 계획은, 그분의 일생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것을 말씀하시며 그것을 선포하시며 그것을 증거하시고 그 나라에 참여해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만 일관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무리 정치를 개판으로 하는 대통령이라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예요. 지는 대통령이라고 큰소리 질렀는지 몰라도 걔는 미꾸라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미꾸라지. 옛날 저기 농사 지려고 구덩이 파는 저수지에 노는 붕어 정도밖에 안 돼. 아무리 뛰어봐야. 개울창에서 자라는 메기밖에 안 된다고. 우리는 저 오대양을 누비는 고래예요, 고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차원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엉터리같이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하고 같이 한판 뛸까?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당당하게 할 말하고 핍박받을 수 있으면 핍박받고 욕하면 욕 듣고 그래도 하늘을 현실로 느끼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로 내가 항상 듭니다만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눈으로 목도하고 보니까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그 순간에 자기를 쳐 죽이는 사람 앞에서도 저주를 안 하잖아요. 오히려 축복 기도를 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못할지라도 우리는 근본적인 국가의 개념, 그것은 어떤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다가 중점을 둔 거예요. 국가라는 것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린 제도요, 거기에 권위를 둔 것이니까 그런 국가를 거역하지 마라 라는 것이고, 그래서 개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가가 바른 길로 가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하게 선포해야 되고 그 권력 앞에 절대로 아부해서 안 되고 핍박을 받더라도 양심의 성령의 양심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서번트의 자세를 갖지 아니한다면
대통령으로부터 공직자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혁명이 일어나게 해버리든지 쿠데타가 일어나게 해버리든지 하나님이 밤중에 그냥 불러가 버리든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나라를 꺾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세월을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절대 권력으로 자기가 서지 않았잖아요. 절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사울도 자기가 꺾지를 아니했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좀 동떨어진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국가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가정도 정치예요. 정치. 벌써 부부가 2사람 이상이 됐다 그러면 정치입니다. 이거. 왜? 생각이 다르니까. 권력이 뭡니까? 권세가 뭡니까? 내 말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내 말. 그러니까 한 집에 며느리가 들어와 봐요. 누구하고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시어머니하고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우리 집 재산과 우리 집 살림을 모두 내가 책임지고 있었는데 네가 들어왔으니까 내 말 들어. 그 말이에요. 그럼 며느리는 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왜 내가 당신 말을 들어야 되냐? 이제 물러가시고 모든 가정 살림 다 내놓으시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정치 아닙니까? 정치.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아빠 말 안 들어? 그러면서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훌륭한 말이 입에서 나오기도 하고 부부간에도 그러고 전부가 정치예요. 국가만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니까 들어야 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빠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를 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말한 것을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초리를 맞아야 될 나이까지는 회초리를 때려야 돼요. 성경에서 회초리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무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회초리질을 할까 봐서 이 국가가 그것도 회초리질을 하면 애기 뺏어가 버리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권위를 부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말을 하는데 안 듣느냐고 그러면은 미국에서 그런 사람 재미없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해 보니까 여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나에게 양심에 감동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주님 섬기듯 하라고 나왔지 않소? 에? 그러면은 그거 순종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남편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제 부인이 거기서 질세라. 그 다음 말씀 안 읽어보셨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줌과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했어.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오? 라고 해야 합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합의가.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왔으니까 우리가 복종하되 질서는 복종하되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절대로. 내가 목사라고 맨날 목에 힘주고 목사가 얘기하는데 안 들으냐고 말이에요. 집사가 돼가지고 이러봐요. 둘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순종하면서 또 그렇게 해야지. 니나 잘하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네. 그냥 성깔대로 옛날 30대만 같으면 반 죽이겠는데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권위를 준 건 아니니까 목사의 권위로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목사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안 듣는 거 어떡하겠어요? 뭐 당회가 있다고 당회가 불러드려. 그리고 당회에서 막 재판한다고 해봐요. 그 교회 이제 망가집니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끝까지 사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권위의 자세를 항상 가지고 공복자요, 서번트요, 미니스터라는